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의 긴 부분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또 교사의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유대인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조차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를 이길 수 있는, 즉 우리가 칭의, 즉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죄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제공하기보다는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죄라고 하는가,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함으로 여겨지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은 서로 갈등 관계, 서로 서로를 부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삶을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금해야 하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데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하면 칭의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복음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우리에게 육신이 살아있고 우리가 자꾸 죄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일에 매우 게으르고 또 그런 일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들은 몇 조각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경박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생기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9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1장 18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장 20절까지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는 그런 특권이 있기는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적 관계에 있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범죄함으로 그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역임받을 수 있겠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칭의, 의롭다고 우리가 역임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서론적인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인류를 절망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다른 길, 율법 이외의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는 그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서 이제 3장 20절로 한 단락이 마무리되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어졌는데 그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3장 20절까지에서 긴 부분의 인간의 모든 인류의 실패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조차도 실패한 이 율법을 통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과정을 실패한 죄인된 인간들에게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무엇인가,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3장 20절까지 해서 인류의 실패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3장 19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9절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하는 호노모스라고 하는 이 율법은 모세 오경보다도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주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에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서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인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19절에 앞에 나오는 호노모스, 이 말은 모세 율법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이어서 나오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토이엔토노모라고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노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모세 율법을,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칭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자 한자 읽을 때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이 지칭하는 바는 19절 앞에 호노모스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시편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포함하는 것, 특히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시편과 이사야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뒤에 나오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저 귀동냥으로 누가 말씀을 주는 것을 들음으로써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설교 몇 마디 듣거나 또는 강연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3절에 등장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오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빛과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당신 스스로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스스로 빛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빛, 단어의 의미의 빛 그리고 역할의 빛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빛은 피조물로서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갖는 의미와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이것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점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호노모스와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 토이엔토노모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율법 노모스 같은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 단어가 지칭하는 바는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분별력 있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성경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인간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20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지금 19절 20절에서는 앞에서 나오는 10절로부터 18절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그 죄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모든 입하는 판스토마, 그리고 온 세상이라고는 파스코스모스, 그리고 20절에 육체로 번역이 되어 있는 파사사르크스, 온 육체, 모든 육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0절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맡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유대인조차 죄인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죄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로부터 3장 10절까지 보면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그 결과 그들에게 죄, 음행의 죄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8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도 맡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방에 대해서 빛의 역할,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는 유대인조차도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율법, 그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조차도 죄 아래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19절에서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TOT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왜 그러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20절이고 연결 부사가 TOT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또 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 갖는 역할이 뭐냐. 율법은 사람을 의롭다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에게 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칭의론, 즉 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율법은 아무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칭의론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신득의의 원리가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3장 20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역할, 그런 기능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해서 바울은 일정 부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 등에서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시대 때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왔던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어떤 대결 구도 속에 있고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없이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결국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왜?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로마서 8장 4절에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을 때 영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권세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게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역할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굉장히 주님이 필요한 것 같이 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꼭 필요하시다. 나의 삶의 생명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내게 필요하고 주님이 꼭 계셔야 된다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인,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분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꼭 필요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간절하게 우리가 갈망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꼭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